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곳이죠. 아둘람, 다음에 마사다. 우리 성경에서는 요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새. 다음에 엔게디. 지금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이 이 밑에 분배를 받아서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이렇게 유다 땅으로 도망을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곳에 이제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혹시 산에 가셔서 굴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굴. 그럼 드라마에서만 보셨나요? 네, 들어갈 일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굴이 많아요? 그렇게 안 많아요? 강원도에 안 사셔서 그러시죠. 이제 강원도에 가서 여러 가지 동굴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대 동굴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아마 환선굴이 아닐까 싶을 정도. 또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만장굴 들어가 보셨을 거고요. 크기가 어때요? 허리 숙여야 돼요? 뻣뻣이 서서 들어가요? 예, 서서 들어가요. 굉장히 큰 굴인데 여기는 그런 굴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굴 입구에 심어놓은 나무죠. 굴 입구 굉장히 크게 보여도 이게 뭐 평지에 있는 굴인데 굴 같지도 않은 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정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써 있습니다. 아둘람 팍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진 곳도 있고요. 그냥 야산에 있는 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둘람 이제 피난처 또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 베들레헴 땅에서 가까운 이쪽 지역이 이러한 굴들이 많이 있는 곳들입니다. 다윗이 주로 생활했던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베들레헴 땅이 보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불렀던 동요 있죠. 고향 땅이 여기서. 아마 다윗이 알았으면 그거 부르면서 눈물깨나 흘렸을 그것이 바로 여기 아둘람 굴이에요. 고향이 지척인데도 못 가는 거죠. 가면 잡히니까. 자, 그런 슬픔이 있는 곳인데 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되죠? 이제 사실 아둘람을 찾아가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엘라 골짜기의 뒤쪽에 있어갖고 쉽지는 않아요. 오늘날 아둘람이 있어요. 텔 아둘람이라고 되어 있고 정말 그곳에서 제 관심이 뭐냐면 왜 이곳이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냐. 보이세요? 이곳이 이제 고대로부터 이게 살림이 구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산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구석구석을 듣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한 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굴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 나서는 거야. 이게 그래도 좀 오랜만에 않겠어요. 1, 2년 만에 오래간만에 와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굴 안 보이잖아요.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바로 저곳입니다. 제가 이제 드론으로 이 아둘람 굴의 일대를 보고 계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둥산 같고 이 나무가 우거진 것 같지만 우거진 저 깊은 곳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저렇게 굴이 있네요. 천연의 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굴이 형성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석회암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또 이 입구를 돌로 쌓으니까 집으로도 아마 이건 최근까지도 집으로 사용된 그런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함께 마침 예루살렘을 찾았던 우리 이제 교민들 또 방문하신 분들하고 같이 찾았는데 이 안을 들어가는데 이야. 이게요, 탁지도 있어요. 그래요? 저 안에? 그리고 이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어둑한 곳으로 좀 가면은 이게 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그 굴 안쪽에 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반대편에 또 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의씨 우리 숨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숨고 싶을 때 이곳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교회 장경덕 목사님 아침 전에 갔다가 아주 저게 산 증인이에요. 네. 근데 언제 목사님 언제 숨고 싶으실까요? 어쨌든 이 다윗의 이 스토리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일대에 이러한 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윗의 이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라고? 400명 가량이다. 그래서 이 400명 가량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곳 저곳 또 연결된 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굴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여기쯤 지날 때 박쥐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깜짝 네? 놀라셨어요? 푸덕푸덕 나오는데 네. 자 이제 이때 이제 이거 보셔요. 야, 그러면 또 다른 굴이 연결되어 있고 진짜 안쪽이 굉장히 넓네요. 이 다윗의 그 따르던 그 당시 이 사울왕에 의해서 눌린 자들 네. 또 이 핍박받은 자들 이런 많은 그 저변에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아둘람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둘람은 이게 박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증거로도 하나 찍어봤어요. 눈 번쩍번쩍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둘람을 쓰면 한번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이제 사실 자, 이런 굴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갔던 곳은 또 다른 굴입니다.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프레시를 좀 비춰줘야 되나? 네. 같이 가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안 보여, 안 보여. 주말로 많이. 입술에 이제 기록이 새록새록 올라오고 와. 자, 지금 우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수행하는 거 진짜 우리 마음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안 보여. 그래서 못 들어갈 건지 알겠죠. 나옵니다. 드디어 1번 타자 누굽니까? 정선이 자매. 힘내세요. 힘내세요.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은 자손님 노인장. 남은 자 되기 20대 남은 자. 남은 자 되기 어려워요. 남은 자 되기 어렵습니다. 야. 자 우리 남은 자손님 나오십니다. 박수. 발부터 나오네 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발부터 나옵니다. 발부터. 아이고 어떻게 울면서 나오고 있어 지금. 이런데 모여서 피해서 있으면서 그 환란이라는 것을 직접 우리 다윗이 이런 좁은 곳에서도 이런 어두운 곳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도피하고 도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내가 만민 중에 오직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만을 높인다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 어떻게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이번에 8월에 갑니다. 저 둘 중에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정동이 지금 기대되세요? 예, 다 나오셨어요. 어디 들어가신 분들은. 예, 이런 곳에서 이제 400여 명의 사람과 함께 생활했던 거죠. 아까 큰 굴도 뭐 많이 들어가 몇십 명 들어가겠잖아요. 우리가 그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굴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굴에 지금 숨어 들어간 거.
두 번째는 이제 마사다로 갑니다. 거기 이제 워낙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서 400명이라는 숫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요새라고 나오는데요. 마사다는 이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런 유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사다로 올라가려면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죠. 케이블카 하나에 한 50명 이상씩 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와이어가 그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그 와이어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곳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블카를 탑니다. 상당히 크기가 크고요. 이쪽 하게 되면 이제 이 북쪽에 헤롯이 건설한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도피처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예수님 당시죠. 다윗은 그보다 훨씬 1000년 이전 사람이니까 다윗 때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조물들은 다 그때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구조물인데 다윗이 이제 이런 요새에 숨어 들어가면 못 잡아내는 거죠. 헤롯이 참 별걸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곳곳에. 헤롯에 의해서 이런 증기탕도 있고 증기 사우나를 했습니다. 또 비둘기도 키우면서 전서구 역할도 하고 식량도 하고 연료도 하고 제사도 지냅니다. 가장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비둘기였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콜럼바리움이라고 비둘기 집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주도 지내고 먹기도 하고 또 똥 가지고 연료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를 뚫고 수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 곳곳이 이렇게 다 연결을 다 해놨어요. 빗물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다 이 수로로 연결되어져서 이런 물 저장고로 들어가게 돼서 대비를 하는 거죠. 제일 부족한 게 물이니까. 여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어지고 나서 이곳에 도망온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도망온 유대인들을 이제 죽였던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토성을 망루를 쌓고 공격을 했고요. 거기 가면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포를 쓴 거죠. 아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셨을 겁니다. 바가지 같은 게 담아가지고 탁 자르면 푹 날아가서 이렇게 쌓는 이것의 크기가 얼마나냐 사람을 세워놔 보면 알죠. 이렇게 사람을 세워놔 봅니다. 그러면 이 돌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정도로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 요새로 찾아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있었던 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 반란군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항한 열성 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남쪽 사해를 굽어보고 서 있는 390m 높이의 고원에 있는 요새를 장악했다. 마사다라 불렀던 이 요새는 헤로드 왕이 그보다 100년 전 이집트의 공격을 대비해서 세운 것이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960명의 열성 신도들이 로마군에게 대항했다. 예루살렘 공격에 선봉을 섰던 로마군 제10군단이 서기 72년 말 마사다 기슭에 당도했다. 예비병과 유대인 일꾼들을 포함 로마군 병력은 10,000명 정도였다. 고원은 390m 높이의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고원지대 서쪽은 높이가 75m에 불과하고 바위로 돼 있어 공격 무기를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군과 일꾼들이 이동 보호막으로 적의 화살과 창 공격을 막으면서 경사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발견된 걸 보면 유대인 수비군들은 방어를 위해서 돌멩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로마군은 정상 요새에서 45m 거리까지 접근했다. 성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려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In most cases, rebels were enslaved, but they also might have been killed, even crucified
were sent to fight in gladiatorial games. 그래서 반란군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인 다음 서로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동이 트고 로마군이 성 안으로 몰려들어왔지만 사방이 조용했다. 그때 숨어있다가 대량 학살을 모면한 여자 2명과 5 아이들이 발견됐다. 로마군들은 그들에게서 상황 설명을 들었다. It's the Romans' credit that they were amazed that this had happened, that they felt even in their victory there was an element of defeat. 마사다는 유대인 봉기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60년 후 로마인이 예루살렘의 유대 신전 폐허에 정착촌을 세우기로 결정하자 다시 폭동이 일어났다. 유대인 반란군들은 4년 동안이나 로마군과 싸우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 대다수가 유대아에서 추방되면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로마군은 후에 유대인들이 사원터로 돌아와서 하나 남은 벽 앞에서 애도할 수 있게 허락했다. 통곡의 벽이란 단어와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유대인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비극이 큰 민족입니다. 세계화지를 여기에서 다짐한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독일 누구죠?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던 홀로코스트 다시는 600만 명이 살해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이 마사대 앞에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지 말자 하면서 사관학교 졸업식을 여기서 하기도 하고 성인식 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3대 네버 어게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로마 군대도 이렇게 점령하기 힘들었던 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으니 안전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새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라 라고 하세요. 세 번째 다윗이 찾아갔던 요새는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라고 지금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엔게디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포도주가 자라는 곳이고요. 하사손다말로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추야자라고 하는 종려나무 열매가 일어나는 곳이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그 열매 나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제 대추야자 열매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위치적으로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데 포도가 생산이 되고 대추야자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이 N 때문에 그렇습니다. N이 셈입니다. 셈. 자, 이 엔게디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죠. 다윗 폭포입니다. 저기 365일 흘러내려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야입니다.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곳곳에 샘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이는 바다가 살짝 보이시죠? 해가 여기는 사해 바다입니다. 엔게디 폭포가 흘러 들어가는 곳이 사해예요. 나무가 보시는 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샘은 있어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포도 재배가 가능하고 종려나무도 키울 수 있는 곳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엔게디의 장면을 지금 보신 거예요. 포도주 지금 재배하고 있는 뭐 기부처로도 되지만 당시 이 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던 곳입니다. 아가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이 물 때문에 이 샘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역대하에서는 여기를 하사손다말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그랬죠. 종려나무 성읍이 가능합니다. 엔게디는 우리가 24장을 읽을 때 들염소 바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동물 보이세요? 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염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게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엔게디가 뭐냐? 새끼 염소의 새입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그 사슴들 한번 잠깐 보러 가실까요? 저기 게디가 있네요. 저기 엄청난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게디거든요. 엔게디라는 것은 바로 사슴의 셈이라는 건데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왔던데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많은 게디들을 보는 건 처음이네요. 예,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죠? 국립공원에서 안 풀어놨을 때 가셔서. 원래 저렇게 야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원에서 풀어놔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 오라고 이렇게 풀어놔서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엔겔이니까 들사슴이 있어야겠죠. 저희들이 여기를 보러 가는 것은 다윗의 폭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폭포 보이세요? 보이세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그러면 이렇게만 보이시죠?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다윗 폭포가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내리고 있을 거예요. 이름이 이제 다윗 폭포 써 있습니다. 이정표로.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실까요? 2018년도에 가서 저희가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제 뭐 1월 달에 가면 수량이 좀 많고요. 이제 8월에 가면 수량은 좀 적지만 끊이지 않고 3,000년 이상 계속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도대체 저 물이 어디서 나올까 싶어요. 잠시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365일 내내 이곳에서 이제 엔게디에서 나오는데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다. 이게 지금 들렴소 바위들입니다. 여기에서 게디들이 원래 다 여기 다니게 돼 있어요. 게디들의 그 발톱이 이 암벽을 타도 미끄러지지 않는 발톱으로 되어 있어서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했던 것, 아둘람도 마찬가지, 마사다도 마찬가지, 여기 엔게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뭐라고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어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요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근데 계속 요새에 있으면 다윗은 뭐가 됩니까? 골목대장밖에 안 됩니다. 요새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 이상도 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이제 지형들을 의지하게 되죠. 나중에 이곳에 사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와서 뭐 했다고요? 용변 보러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안에 있었고 옷자락을 베었죠. 그리고 용변 보고 나가는 사울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러면 가는 거냐? 서로 여기에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말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군대 풀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고요.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주보고 있으면. 소리는 들리겠죠. 실제로 실험까지 했습니다. 들립니다. 마주보고 있으면 소리가 다 들려요. 나무만 있어야 메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무 없으면 메아리는 안 치더라도 소리는 전달이 돼요. 그런데 잡으러 가려면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면 들리는데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게 되면 못 잡는 겁니다.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쏙쏙 들어가 버려요.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요새만 있으면 안전하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보존하라고 기름 부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지키는 것은 요새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요새들을 다니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런 지형지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불 속으로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결국 자기를 지켜주시는 요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게 하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요새가 하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숨어 들어가면 정말 못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이 제일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성도? 사탄이 안 건드리는 성도. 자는 가만 놔둬도 괜찮아 하는 성도. 사탄이 제일 겁먹는 성도는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성도들. 자는 가만 놔두면 안 돼 하는 사람들. 나는 사탄의 관심 대상일까요? 아니면은 무관심 대상일까요? 관심 대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관심을 껐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우리 정미 형제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다윗이 4배나 갚으리다 얘기도 다 듣고 계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하고 싶냐? 요새로 숨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신다고요. 뭐 하라고요? 나와. 숨지 말고 나와. 하시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아둘람 굴을 가보고, 엔게디 가보고, 마사다를 가서, 그 지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아까 그 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숨고 싶을 때 오기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냥 조용히 하루 있다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요함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수도하라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빛바랜 수식어죠. 나가서 싸울 때 그가 진정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보장을 해주시는 요새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세 요새, 첫 번째 어디요? 아둘람, 두 번째 마사다, 세 번째 엔게디, 그리고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많이 애쓰셔서 10분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요. 8시에 이제 사무엘상 19장부터 송독하도록 하겠습니다.